십자가의 원수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한 5년 전에 요난시 예배 직전에 뒤에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성령께서 설교 직전에 안 들으신 분 계실까 봐서 드리는 건데 콩나물 시루를 보여주시더라고요. 콩나물 시루 아십니까? 아멘.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님이 콩나물을 자주 그 시루에다가 기르는 것을 보곤 했습니다. 하나님이 콩나물 시루를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때 생각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콩나물 시루는 우리 인간의 몸을 상징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콩나물은 우리의 믿음. 하나님 성령께서 그 생각을 주시길래 그 말씀이 내가 높아심에서 성도들이 내가 전하는 그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경작해서 온전히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염려 근심이 돼서 그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찰나에 성령께서 콩나물 시루를 영감으로 주시더라고요. 아멘. 콩나물 시루는 물만 계속 두면 콩나물은 자라오르지요. 물은 빠져나가지만 콩나물은 자란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콩나물 시루인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셔서 그러니까 말씀의 물이죠. 물을 계속 주면은 물은 빠져나가지만 내 마음속에 믿음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콩나물 자체는 믿음을 얘기하고 콩나물 시루는 나 자신, 물은 하나님의 말씀. 그 영감을 받고 그 즉시 그냥 선포를 했지요. 내가 이렇게 높아심에 성도 여러분의 그 믿음을 내가 의심했노라.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경작해야 되는데 그냥 흘러버리고 많은 성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을 염려해서 그 염려를 했더니 성령께서 그렇게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네가 선포하는 그 말씀이 콩나물 시루에 물이 빠져나간 것처럼 흘러내리는 것 같지만 성도들의 믿음은 성장한다. 이런 정답을 주신 것을 봤습니다. 우리는 전부가 부활 생명을 가졌지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 생명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동성적, 거룩한 성자, 집전자, 거룩한 집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집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제 성경 기준에서 말씀을 하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이 질문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접하면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변함없이 끝날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다시 말씀드리면 부활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 아멘. 반면에 부활 신앙이 없는 불신자의 몸은 무덤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 무덤 앞에 갑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돌은, 그러니까 무덤은 인간의 마음, 그 몸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덤을 가렸던 돌을 옮겨 놓으라. 돌은 우리의 마음의 문, 신문, 마음심 문문자. 마음의 문을 열어라는 뜻이에요. 마음의 문을 열어라. 주님이 외치디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래, 죽은 나사로는 그냥 시체로 있지요. 그런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불신자들의 마음속에 자기 죽은 영혼이 시체로 있는 시체. 불신자들. 그래서 우리는 부활 신앙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지만 부활 신앙이 없는 불신자의 몸은 무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무덤 엄청난 차이가 있지. 나는 이동하는 하나님의 성전. 우리는 큰 소망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17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세상적으로 1등 가는 사람, 1등.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지정을 했습니다. 예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을 쓸 정도로 유명한 사도지요. 그래서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사도 바울이 자기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의 그 신앙을 완전히 본받을 수는 없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을 닮아가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눈여겨보라.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받들고 섬기는 사도 바울의 믿음만 본받으면 1등 신자죠. 1등 신자. 남을 데 없어요. 사도 바울은 그 8일 만에 그 성경을 보면은 여러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남을 데 없는, 세상적으로 보면 으뜸이요. 세상적으로 보면 남을 데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메섹 언덕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그냥 길 가다가 그냥 빛이 내려와서 예수님의 음성 듣지 않습니까? 바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부인하느냐? 그때 사도 바울이 다메섹 언덕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때부터 변화가 돼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말씀을 전파하는 사도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의 믿음을 온전히 100% 이어받을 수 없지만 사도 바울의 믿음을 따라가는 흉내만이라도 내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18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여러 번 눈물 뿌리고 사정사정 했겠죠. 야, 깨어나라. 깨달으라.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원수.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십자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이 땅에 모습으로 오셔서 죄를 모르시고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을 박혀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외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죽했으면 지금도 내가 눈물을 흘리며 너에게 권하니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을 금해라, 그만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계 보면은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영성기도원 서숙희 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38번 입신해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한국 교회에 대해서 워닝 시그널,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한국 교회 성도들 90%가 회색 옷을 입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나도 90%에 해당되는 사람이다. 나도 회색 옷을 입었구나. 우리는 경각심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죽했으면 한국교회 성도들의 90%가 회색 옷을 입었다라고 하겠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하여 어떻게 해요? 정말 주님은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네가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한 그 신앙을 갖고 있으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하나님의 그 워닝 시그널을 우리는 정말 경각심으로 받고 지금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원수로. 예수님은 물과 피를 다 쏟으셨지만 그것을 진심으로 깨닫는 성도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그 가운데서 제외죠.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이동하는 성전 아닙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그 일편단심, 전폭적인 경배와 찬양을 여러분은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지 맙시다.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도 2000년 전에 말씀한 것이 오늘날 이 말씀이 적용되겠습니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일, 원수. 그 다음 19절,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그들의 마침, 그러니까 인생의 마침이죠. 마침은 멸망이요. 엄청난 말씀이죠. 멸망. 용광로, 영원히 타는 용광로 지옥불. 우리는 정말 경고의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신, 그들이 믿는 신은 배요, 배. 인간의 욕구 충만, 탐욕, 탐심, 이 세상 것을 찾아가는 그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땅의 일. 요한복음 8장 거기에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니까 육신적인 생각은 사망, 멸망.
영원히 타는 유황불에 들어간다고 하십니다.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아멘. 영적인 생각. 여러분과 저는 영적인 생각을 잠겨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우리는 저 영원한 영광의 안식처를 소망하면서 아멘. 그 안식처가 영원한 영광의 안식처가 생명 아닙니까? 아멘. 생명과 평안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끝까지 우리가 그 안에서 삶을 사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 여러분은 다 서울 시민권 갖고 계시죠. 그런데 여기서 시민권이라는 건 조금 약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영주권, 영원히 거주하는 권한, 그렇지 않습니까? 영원한 영광의 안식처에 거주하는 권한, 그래서 저는 영주권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우리의 영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늘에 있는지라. 영원한 영광의 안식처는 곧 하나님의 품인데 우리가 영원히 거할 그곳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게 주님이 재림하실 그날이 임박했어요. 아멘. 금방 오십니다. 언제 오실지 주님은 모르시고 하나님 자신만 아신다고 그랬어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십니다. 아멘. 그리고 어떤 목사님은 오래전 얘기죠. 성경에 주님 오실 날을 딱 정해놓고 이날 오신다. 그날 왔습니까? 다 거짓말이잖아요. 성경에는 분명코 아들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주님이 분명 재림의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오십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여러분과 제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두루 다니며 삼킬 차를 찾나니 너는 믿음을 굳게 해 저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은 그런즉 서서 앉아있지 말고, 우리나라 말 그런 말이 있죠.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아 있으면 눕고 싶고 누워 있으면 자고 싶고, 그 나태함 게으름을 말합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아멘. 의의 흉배를 붙이라는 것. 아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아멘. 진리로 너희 허리띠는 허리는 인간의 몸의 가장 중심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내가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의의 흉배. 의라고 하는 것은 그 한자 속에 참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지만, 그러니까 삼위로 되어 있지만 한 분입니다. 아멘.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오를 의자가 임금왕, 성부, 성자, 성령 한 분이신데 어린 양 예수로 오셨습니다.
어린 양 예수는 뿔이 두 개지요. 꼬리가 있고 그 밑에 나아자가 있습니다. 나아자. 나아자는 이제 한문을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안 가져와서, 나아자는 손에 창을 가지고 있는 그걸 상징하는 나아자입니다. 그 어린 양 예수 밑에 내가 겸손히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받들고 섬기는 것이 바로 옳은 의자입니다. 아멘. 옳은 의자. 의의 흉배. 나는 뭐 영적인 해석입니다만은 나는 어린 양 예수를 받들고 섬기는 그 낮은 자세로 살고 있습니다라는 그 의의 흉배, 가슴 형자 등배자, 가슴과 등에 붙이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 중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허리띠를 두르고 의의 흉배를 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순간도 나태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21절에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변화산 예수님이 변하신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죠. 마가복음 9장 2절 3절에 보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 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행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아멘. 우리 집사람이 빨래하는데 그 조금 그러니까 유한낙스에 담그면은 빨래가 검어질까요? 희어질까요? 희어지지요. 내가 가서 가끔 보니까는 유한낙스 넣기 전하고 후가 전혀 다르더라. 그렇게 백옥같이 그냥 하얀 백옥 같아. 그런데 보세요. 여기는 새 광채가 빛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네. 유한낙스가 필요 없어요. 유한낙스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기 때문에 내 죄가 깨끗하게 지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아멘. 하얗게 백옥 같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받들고 섬기는, 정말 이 땅에 사는 날까지 전폭적으로 경배 찬양하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라는 것은 영적 허리가 굽은 한국교회 성도들을 말합니다. 영적 허리. 물론 세상에 육적 허리가 굽은 사람들이 많지요. 성경에 보면은 18해 동안 사탄에 잡혀서 허리가 굽은 여자가 나오죠. 그리고 또 38년 동안 38년 동안 그 병에 시달려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멀쩡히 걸어간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허리가 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허리가 굽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된 신앙생활에서 나 중심의 신앙생활로 이탈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워닝 시그널이요. 과연 내가 하나님 중심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런 것을 잘 체킹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 신앙생활에서 이탈하여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워닝 시그널을 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 교회에서 유행하는 말이 있습니다. 가난교회 성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가난교회가 부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이 거꾸로 하면 무엇입니까? 안 나가 교회. 여러분, 안 나가요, 안 나가. 교회 안 나가도 되는데 그티어 교회 나갈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가난한 교회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가난한 교회 성도. 여러분과 저는 가난한 교회 성도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교회 그 이름 교회들이 많지요. 그래서 가난한 교회, 안 나가 교회. 그래서 교계에서는 그렇게 유행하는 그 언어가 있다고 합니다. 가난한 교회만 부흥한다. 영적 거리가 굽은 한국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신앙을 체킹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 생명을 소유하신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초긴장했어요. 초긴장. 주님이 분명히 재림의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언제 오실지 우리가 예측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영적 5분 대기도처럼 하나님께만 온전히 붙들린 바 되고 하나님께 그 전폭적인 경배와 찬양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유비무환이라는 것은 내가 미리 준비함으로 인해서 환난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많은 불신자들은 무비유한, 준비하지 않은 까닭에 환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비무한의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제발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지 마라. 이 말씀은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한 거예요. 불신자들은 이 말씀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자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잔악계나 태극기를 목에다 걸고 전철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조 목사님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365일 말씀을 전파하는 그 사명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우리 친인척들, 내 부모들 예수 안 믿었으면 다 믿게 하십시오. 다 믿게 하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 프린트 할 것이 있어가지고 프린트를 동작을 하니까 이제 인쇄를 누르잖아요. 인쇄가 갑자기 안 돼요. 어제까지 됐는데. 사탄의 역사다. 저는 직감을 합니다. 영감을 받았으니까. 계속 안 되는 거예요. 사탄은 오늘 생명빛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리라고 하는 것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고장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사탄은 항상 주시합니다. 저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늘 기도하고 온전히 주님께만 붙들리마 된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부모 형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저도 오래전에 공무원 생활할 때 밤에 꿈을 꾸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불신했어요. 그러나 우리 부모님은 믿었습니다. 그런데 꿈속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꿈속에 내 속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안 믿었으니까. 왜냐하면 그
혼령을 가장한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깨어나서 이제 출근을 해서 근무를 하다가 몸이 얼마나 아프던지, 그러니까 그 귀신이 밤에 들어와서 이제 낮에 근무할 때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같이 근무하는 장로님이 내게 와서 안수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래 겨우 나왔어요. 아, 그렇구나. 바로 우리 조상, 믿지 않는 조상의 그 혼령을 가장한 귀신이 내 몸에 들어와서 귀찮게 구는 거야. 그래서 그때 부모, 형제, 자녀 다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친인척, 불신 친인척들이 혼령을 가장한 그 귀신이 자기 자손들, 후손들을 찾아가서 못 살게 하고 질병을 앓게 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막내 처제가 유방암 2기인데 제가 언제 기도하니까는 귀신이 나가다, 귀신이 나가요.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명나노니 떠나 갈지어다 하니까 귀신이 나가더라고요. 그 뒤로 완치됐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질병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귀신이 밤에 우리 집사람이 언니 막내 처제 언니니까 언니 허벅지를 또 마비시키더라고요. 가서 또 그 기도해주고 하니까 즉시 또 물러나요. 그 귀신이. 그러니까 막내 처제 안에 들어있던 그 귀신이 밤에 언니 허벅지를 마비시키고. 그런데 거기에 그칩니까? 이틀 후에 외손자, 큰손자가 있어요. 큰손자가 장난감 가운데서 놀고 있는데 자동차, 그 장난감 자동차 있는 곳으로 밀어붙여가지고 오른쪽 눈을 다쳤는데 눈 안 다치냐 천만다행이에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사. 아멘. 그리고 우리는 항상 기도하지 아니하면 사탄 마귀가 물고 뜯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영적 5분 대기조예요. 군인이 전쟁 끝나기 전까지는 완전 무장한 것을 해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해제 못합니다. 왜요? 전쟁이 항상 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영적 군사입니다. 영적 군인으로서 항상 영적 무장을 해야 되죠. 하나님이 언제 내게 명하실지 모르니까 항상 영적,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영적 무장을 해야 돼요. 우리는 영적 군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는 그 전폭적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친인척들 전도하고 나가서 또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우리는 지금 잠잘 시간이 아니에요. 잠잘 시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과 저는 저 영원한 영광의 안식처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택함받은 자녀로서 성령의 인침을, 성령의 도장을 받은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의 안식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경고의 말씀처럼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십자가의 원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잘 알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한자 속에 예수님의 순환사가 다 이런 있는 것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아멘. 언젠가 알고 교회 가서 그 구원이라는 한자를 칠판에 쓰면서 풀어주니까 거기 온 여목사님이 깜짝 놀랐죠. 아,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까? 구원이라는, 제가 이제 한자를 좋아하니까 관심 있게 보다 보니 구원이라는 한자를 쓰라고 하나님이 성령께서 명하시더라고요. 구원이라는 한자를 쓰다 보니까 예수님의 순환사가 다 들어있어요. 한자 속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넣으셨구나. 그래서 제가 쓴 한자 속에 숨겨진 성경이라는 책자를 발간했습니다만 그것을 읽는 분들은 이해가 좀 덜 갈 거예요. 그러나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주면 이해가 갈 겁니다. 아멘. 우매한 저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이 말씀이 끝나면 이게 태극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태극기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분명코 살아 역사하심을 믿어야 믿음으로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육안으로 보이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셔? 하나님이 돌아가셨는데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과 저를 보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나태하거나 해해지면 안 되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여러분의 은혜가 되시기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매무지한 종, 이 말